오늘부터 우리가 며칠 동안 스바냐서를 공부하는데요. 우리가 특별히 구약 성경 같은 경우는 이 역사적 배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역사적 배경을 모르고 성경을 막 읽어가면 보통 무슨 일인지 몰라요. 물론 이제 부분에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으니까 줄은 긋지만 그게 왜 은혜가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역사적 배경 1절입니다. 1절에 보면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라고 줄을 긋습니다. 요시야 시대에 이렇게 놓고 우리가 얼른 성경을 펴서 역대하로 갑니다. 역대하 29장으로 갑니다. 역대기 하 29장. 역대기란 말은 왕들의 역사라는 뜻이죠. 좀 빨리빨리 시간이 갔으니까 역대하 29장 쭉 보시면요. 거기에 누가 이제 왕이 되느냐, 누구와 이름이 나오죠? 1절에 히스기야. 그 줄 그어놓으세요. 히스기야라고 줄 긋고 쭉 넘어갑니다. 32장까지 갑니다. 여기가 이제 히스기야가 32장까지예요. 29장부터 32장. 이때가 유다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역사하시고 축복하셨던 은혜의 비가 막 쏟아지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 뒤가 문제입니다. 33장으로 갑니다. 역대하 33장 1절 시작. 므낫세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12세다. 예루살렘에서 55년 거기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유다 땅에 은혜의 단비를 막 내리셨어요. 히스기야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왕이 그 뒤를 이었는데 그게 누구냐? 므낫세입니다. 몇 살의 왕이 됐다고 그래요? 12살. 몇 년 통치했대요? 55년. 55년을 통치한 왕이 드물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 시대가 가장 타락했어요. 거기 내용을 보면 굉장히 모순이죠. 히스기야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막 내렸는데 므낫세 때와 가지고 또 하나님을 다 떠났어요. 55년 동안이나 그랬다. 다시 스바냐서로 갑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55년 동안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주셔도 관리를 못하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 시대에 은혜의 단비를 막 내려주셨잖아요. 그런데 므낫세 때 와서 이걸 다 까먹어버렸어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데 관리 못하더라고요. 다 까먹어버려요. 그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지금 자기가 은혜를 까먹고 있는 줄도 몰라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신 것은 그거를 잘 관리해가지고 뭐 하라고요? 그걸 충만하라고요. 충만. 그래서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라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신 거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축복받으면 그것만 간증하고 있어요. 간증 다음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간증하는 데서 끝나요. 간증했으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많은 분들이 간증까지는 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축복 주셨다고. 근데 간증은 하는데 그 다음, 넥스트가 없어요. 넥스트가 영어로 다음이 없는 거예요. 다음이. 이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일 아무리 은혜를 주셨어도 우리가 관리를 못하면 이렇게 므낫세 시대에 55년 동안 나라가 다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두시지 않잖아요. 1절로 다시 갑니다. 1장 1절 스바냐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 아까 줄 보셨죠? 요시야를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세요. 그래서 요시야가 8살의 왕이 됩니다. 8살. 아까 므낫세는 몇 살의 왕이 됐다고 그랬어요? 12살. 근데
그 다음에 나라가 이렇게 다 망가지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사람이 볼 때는 그들이 관리 잘못해가지고 다 나라가 망가졌지만 하나님이 어린 요시야를 쓰시는 거예요. 급하면 하나님은 막 쓰세요. 하나님이 급하면 막 쓰십니다. 인간이 볼 때 스펙을 따지지만 하나님은 스펙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쓰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누구든 쓰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 절대로 교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 그분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를 쓰시는 거지 우리가 무슨 조건이 있어서 쓰시는 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사양을 합니다. 아, 집사님 이번에 권장님 좀 하시죠. 아, 못합니다. 이거요 큰일 납니다. 아니 우리가 뭔데 감히 못한다는 말을 해요. 어? 우리가 뭔데 하나님이 쓰시겠다는데 하나님이 쓰시겠다는데 나는 조건이 안 된다고. 저는 자격이 없고 아니 자격 없는 것은 저부터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 누가 있나요? 하나님 자격을 쓰시는 게 아니라 뭘 쓰세요? 필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시야라는 사람을 갑자기 2년이라고 그랬잖아요. 52년 동안 망가진 나라를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할 거 없습니다. 나라가 망했다, 교회가 어렵다,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그냥 아무나 8살 된 요시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고 그를 통해서 망가진 나라를 슉 회복하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쓰시는 거다. 그 당시의 역사를 한번 보시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경고하셨나. 3절. 2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거줄 봅시다. 모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노아의 홍수 때 기회를 주셨잖아요. 기회를 주셨는데 계속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굉장히 센 경고를 하신 거예요. 내가 이 시대에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내가 모든 것을 진멸한다. 그 모든 것이 뭔가 보자고요. 그 모든 것이 뭐냐? 3절 시작. 내가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거기까지. 거기 보면 지면에 있는 모든 짐승, 새,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이 자연세계입니다. 네? 자연세계도 멸하고 사람도 멸하고. 4절.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거민 위에 손을 펴서 달에 남아있는 것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레미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할 것이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숭배하던 우상 하나님이 다 치우겠다. 52년 동안 숭배하던 그 우상들을 하나님이 다 치워버리겠다.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도 사람들이 그 기회를 알지 못하고 계속 그대로 가면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 잘 섬기라고 은혜 주셨고, 물질 주셨고, 건강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알지를 못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도 몰라요. 그리고 오히려 엉뚱한 길로. 그럼 하나님이 그걸요, 싹 몰아다가 탁 던져버려요.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숭배하는 것들, 우리가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들을 하나님이 치우세요. 어떻게 치우신다고요? 다 몰아다가 다 던져버려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잘해야 돼. 그 다음 5절. 무릇 지붕에서 하늘의 이룰 성신에게 경배하는 자,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 잘 보세요. 5절의 말씀은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한쪽으로는
우상을 경배하고. 이건 뭐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신앙을 가르치셨죠? 절대 유일신앙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없다고 했잖아요.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수없이 강조한 것이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마라. 너를 위하여 어떤 것도, 보이는 어떤 것도 나 외에 만들지 마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지금 유다 백성들이요, 양다리 걸쳐요. 양다리. 한쪽으로는 우상, 한쪽으로는 하나님. 이거 다 하나님께서 멸하십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요, 양다리 걸친 신앙. 한쪽에는 세상, 한쪽에는 교회. 아니, 교회면 교회지 왜 세상에 다리를 걸쳤냐고요. 응? 하나님이면 하나님, 목숨 걸고 하나님 섬기고 우리가 목숨 걸고 예배해야지. 그러니까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타협하지 말라고. 우리 스스로가 타협하는 거예요. 아니, 이 정도는 괜찮겠지 뭐.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점수는요, 오직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마라. 그 다음 좀 내려가요. 7절 시는 주 여호와 앞에서 장사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가 희생을 준비하고 그 청할 자를 구별하였습니다. 밑으로 쭉 내려갑니다. 10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의 어문에서는 곡성이, 제2구역에서는 부러지는 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맏데스 거민들아, 너희는 애곡하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소원하는 자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12절. 그때 내가 등불로 예루살렘에 두루 찾아 무릎 찢기같이 가라앉아서 심중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는 자를 이게 뭐냐? 불신하고 써놓으세요. 불신함. 하나님은 뭐 그렇게 대단한 분이 아니야. 그런 뜻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거나 하나님이 화를 주시는 게 아니야. 이게 불신앙이거든요.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다친 절대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 신앙이거든요. 우린 그 신앙을 무슨 신앙이냐 그러냐면 일사각오다 써놓읍시다. 일사각오의 신앙. 순교자적인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우리가 정말 뭐 누가 알든 모르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누가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 양심을 걸고 살아야 돼요. 응? 우리는 불신앙적인가? 하나님이 뭐 그런 거 하는 거야? 괜찮을 거야? 뭐 이러면서 절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절대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이 아닌 거예요. 우연이겠지. 그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연이겠지, 뭐.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나? 하나님이 뭐 화를 내리시나? 하나님이 계시면 어째서 우리가 이렇게 된 거야? 이거 불신앙입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다 멸절하시겠다. 지금 50 몇 년이라고 했어요? 55? 네, 제가 52라고 자꾸 그랬는데 55년 동안 나라가 다 망가진 거예요. 하나님 떠난 거예요. 하나님이 히스기야 시대에 그렇게 복을 주셨건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을 통해서 확장되기를 원하셔서 복을 주셨건만 55년 동안 다 까먹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 도로 찾으신다는 겁니다. 뭘 통해서? 고난, 형벌을 통해서. 거기 뭐 문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건 다 예루살렘 성에 있는 문입니다. 문. 그 문들이 다 일상의 문들이에요. 어문으로 물고기들이 생선이 들어가야 되고 수문으로 물이 들어가야 되고 그런 문이 다 있다니까요. 근데 그 문들이 일상의 삶을 위한 그 문인데
하나님이 그 문에서 무슨 소리가 나게 한다요? 곡소리, 통곡하는 소리. 그러니까 우리는요, 제가 일상의 생활, 일상의 복이란 말을 자꾸 하는데, 뭐 굉장히 큰 은혜를 기대하지 마세요. 모두가 다 은혜예요. 일상이 은혜입니다. 일상이. 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발견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큰 은혜를 주셔도 듣고 또 우리가 하루 시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레마의 말씀을 듣고 나를 돌아보고 내 신앙의 관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가고 얼마나 좋아요. 이게 일상의 은혜예요. 어디 가서 그런 거 기대하지 마세요. 이게 최고의 축복인 거. 이거 끊어줘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그들이 감당할 수도 없는 은혜와 복을 주셨는데, 므낫세 때 와서는 55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다 망치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다시 요시야가 개혁하기 이전 바로 스바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많은 복을 주셨건만 그것이 은혜인 줄도 모르고 우리가 때로는 간증은 하지만 그 다음에 열매가 없어서 간증으로 끝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오늘 모든 것을, 그들에게 주셨던 모든 것을 다 멸하시겠다고 경고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하나하나 우리가 차곡차곡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는 절대 신앙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목숨 걸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일사각오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본문에서도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숨기고 한쪽으로는 우상을 숭배하는 온전치 못한 신앙을 하나님 멸절하시겠다고 말씀하셨듯이 오늘 우리는 어쩌면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그렇게 양다리 걸치는 온전치 못한 신앙인 줄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말씀 중심의 절대적 신앙, 순교자적 신앙, 일사각오의 신앙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 지경이를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 점점 더 좋아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노집사님, 창집사님을 위로하시고 이번 기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그래서 이번 기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는 간증의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이 가서 또 안수할 때에 좀 이전보다 더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기능들이 다 살아나게 하옵소서.